조현우 기자, PD 수첩에서 인터콤 목숨을 건 선교사들이라는 제목의 특집이 진행됐다. 9일 오후 11시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 수첩에서는 인터콤 목숨을 건 선교사들이란 제목의 특집 지난 10월 BTJ 열방센터에 모인 이들은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켰다. BTJ 열방센터를 세우고 이곳에 모인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의 중심인물이 있으니 그는 바로 코로나19 백신 음모론을 퍼뜨리는 최바울 선교사. 최바울 선교사는 신도들의 아니 자기들이 코로나19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 국가가 종교를 죽여, 폐쇄시켜. 신천지가 죽으면 우리도 죽어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야 라고 말했던 바도 PD수첩 제작진은 BTJ 열방센터를 찾아가 봤다. 현재 BTJ 열방센터는 폐쇄된 상태로 이곳에선 상주시 공무원들과 방역 관계자들이 건물 앞 제작진이 이웃 주민들을 찾아가 인터콥 선교회에 대해 묻자 그 사람들 다 도망갔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열방센터에 다녀오신 명단에 어머님 성함이 있어서라고 한 이웃 주민의 묻자하니 명단은 가짜예요. 어머니는 종교도 없으신 거라는 답변을 듣게 된 제작진. 왜 처음엔 코로나19 검사를 안 받으셨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다고 집회 참가자에 묻자 제가 답변해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라는 날선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어 제작진은 A 목사와 만났다. 정부에서 연락이 와서 코로나19 검사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인터콥에서 받지 말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 이방 문자는 받아야겠다고 판단해서 받았다 하니까 바로 연락이 와서 동선을 숨기라고 한 거죠라고 A 목사는 인터콥에서 벌어진 일련의 은폐 사실에 대해 최바울 인터콥 본부장은 마침 코로나 하나 생겼네. 이걸 빌미로 아주 완전히 쑥밭을 만드는 거예요. 우린 교회입니다. 국가가 우리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지 말아라 하며 신도들을 장옥의 PD는 이어 최바울 선교사를 찾아갔다. 저희가 최근 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려우실까요? 라고 인터콥 관계자에 묻자 관계자는 여기 넘어가시면 여긴 저희 사유지거든요. 관청분들하고 다 얘기하셨으니까 관청분들하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라고 잘라 말한다. 어디에 공식적으로 연락드리면 되느냐고 장옥의 PD가 묻자 똑같은 말 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유지입니다. 내려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관계자. 이어진 PD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이다. 센터를 지키고 있는 관계자는 더 이상 대화에 최바울 인터콥 대표는 뒤늦게서야 열방센터사 감염자가 많이 발생해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설교 때 하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다. 전 인터콥 관계자는 신천지 코로나 사태 일어났을 때도 계속 여긴 돌아가고 있었어요라며 모임이 계속해서 있어왔음을 얘기한다. 양국주 선교사는 인터콥은 한국 선교회가 안고 있는 시한폭탄이라 증언하기도 했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 이슬람 지역에서 위험한 선교를 거쳐왔다. 그 중심엔 역시 최바울 선교사가 있었다. 인터콥이 선교 캠프를 개최할 때마다 많게는 수천 명이 모였다. 이곳에는 20대 대학생들과 청소년들도 많았다. 인터콥 선교 캠프를 다녀온 이후로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한 아들이 갑자기 달라졌다가 한 목사는 말한다. 전 인터콥 훈련생 김현호, 가명씨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서야 끝이 온다는 걸 항상 말하는데요. 이 선교 흐름에 동참을 하라고 계속 말해요라고 인터콥이 전하는 선교 내용에 대해 얘기했다. 조미든 목사는 인터콥 강의를 보면 항상 지도 같은 걸 띄워주고 예를 들어 2010년도엔 2012년엔 미전도 국가가 더 줄었습니다. 미전도 민족이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표로 카운트다운을 해요. 카운트다운에 있는 사람은 이제 다 됐어 하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누가 가르쳤냐. 최바울 선교사거든요 라고 말한다. 김현우 씨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선교를 안 나가게 되면 불안감이 들고요. 거기 있다 기존 교회를 가게 되면 기존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분위기가 너무 우리는 나가야 된다, 이뤄야 된다, 나가라 하니까 대부분 해외 선교를 나가줘라고 증언한다. 이러한 인터콥의 선교 지역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 문제는 그들의 선교 방식이다. 그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한다. 전 인터콥 회원 미연씨, 가명가 해외 선교를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사원에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계속 영접 선포를 하거든요. 대적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이응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퇴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스크 사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미연 씨는 타 종교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 없는 종교 방식. 선교 기간 중 이슬람 예배 장소인 모스크를 방문하는 건 필수 코스였다. 기도하는 무슬림들 뒤에서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서미연 씨는 사실은 그때 저희가 그걸 배웠기에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한다. 조미든 목사는 그런 걸 땅받기라 하는데 인터콥이 하는 땅받기라는 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조라고 이러한 행위를 어린 아이들에게도 시킨다. 과연 학대 행위가 아닐까? 이라는 국민의 98%가 무슬림이다. 대규모 종교 행사가 열리는 곳에서 아이들이 이라는 사마 아부디 난사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기분이 나쁜 일이라 황당해하며 웃었다. 사실 원래 이란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하는 건 원래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슬람 말고 다른 종교를 이렇게 보여주는 집단은 거의 없어요 라고 말했다. 시리아인 압둘 와합은 만약 그 내용을 현지인들이 잘 이해하게 된다면 아이들이나 선교단체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걱정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웃사랑 혹은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로부터 벗어나 있는 단체인 것 같다고 종교 전문가들은 김영미 PD는 아프가니스탄 관료들한테 한국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자꾸 다른 종교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한테 강요한다. 인터콥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체제 전복을 위해 왔다는 이야기까지 저한테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위협을 느끼는구나 라고 증언했다. 양국주 선교사는 한국 사람들이 와서 평화축제를 할 때 거기를 탈레반들이 겨냥해서 폭탄을 터뜨리고 아수라장인 상태에서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에서 황급하게 평화축제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라고 양국주 선교사는 덧붙였다. 2006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행사를 주관하려 했던 소식이 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었다. 아프간 운동본부 사무총장 최한우는 안전 문제는 우리 대사관에서 옛날부터 과도하게 만든 정보의 오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적 있다. 그가 바로 인터콥의 최바울 선교사 샘물교회 사건이 이러한 일 가운데 정점이었다. 샘물교회 선교단은 위험국간이 가지 말라는 국가의 대대적이고 반복된 경고를 무시하고 아프간 선교를 떠난다. 선교단을 곧 탈레반 무장 세력이 덮쳤고 당시 피랍된 교인들은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매일매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구해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던 중 일부 피랍자들이 석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희생자가 2사람으로 늘어났다. 탈레반에게 살해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2007년 사고는 예고된 당시 외교부 관계자는 그때 당시에 납치설이 있었어요. 벌써 한국인을 납치하겠다든가 그런 낌새가 있으니 가지 말라고 그해 여름에는 봉사팀들 가지 말라고 다 막았었죠라고 애기 샘물교회 관계자는 자신들 교회 입장에서는 모든 걸 원칙대로 했다며 당연히 정부에서 허가를 받고 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해외에 나가서 섬기는 과정에서 샘물교회가 직접 보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중간 단체 같은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라고 샘물교회 관계자는 말했다. 양국주 선교사는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 갈 때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연결해 주었던 이들이 인터콥 간사들이었다 전했다. 인터콥은 샘물교회 선교팀에 관여하지 않았다 밝혔다. 담임 목사에게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PD 수첩은 당시 샘물교회 담임 목사에게 질의를 담임 목사는 샘물교회 사건과 인터콥은 아무 연관이 없으나 개인 선교사가 인터콥에서 훈련을 받은 경력이 있고 그런 선교사들이 간 것은 맞다고 전했다. 전 인터콥 관계자 유순영, 가명씨는 피랍됐던 인원 안에 우리 인터콥 중 있다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훈련받고 이쪽 소속이구나. 왜냐면 우리로선 자부 훈련받는 우리로선 순교자가 생겼다는 거죠라고 내부 분위기를 증언한다. 양국주 선교사는 최바울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라며 어려움, 역경, 정부의 핍박을 뚫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희생자 시무 씨의 아버지는 2007년 아프간 사태가 나고 나서는 한 5년간 우리 내외가 그냥 죽음이나 다름없는 우리 집사람은 정신이 혼미해서 정신도 아무것도 없고 냄새 맡는 거, 귀 들리는 거 전부 다 안 되는 신세가 된 참 죽지 못해서 겨우 숨만 쉬고 살고 눈만 뜨면 눈물이고 좌절이고 물론 내 자식도 잘했다곤 안 한다. 왜냐면 국가에서도 위험지역이니 나가지 말라고 했었으니까라고 아들을 잃고 일기를 쓰기 시작한 아버지.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 아들이 대체 왜 죽어야 했는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전쟁터에 많은 인생들을 그곳으로 보내 죽음으로 돌아오게 했는지라며 아버지는 아들의 사진만을 하염없이 최바울은 어떤 사람은 내가 선교지 가면 핍박받아 죽을까 걱정된다. 이러면 왜 죽이겠어요? 그 인생을? 순교자들까봐 겁내는 인생을 죽이겠어요? 라고 그의 그런 말들에 신도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호응한다. 인터콥에서 많은 이들은 목숨을 거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배웠다 한다. 전 인터콥 훈련생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겠냐고 거기는 죽으면 죽겠다 하는 분위기예요. 최바울 선교사나 그쪽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라고 전했다. 서미연, 가명, 전 인터콥 훈련생은 최바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항상 하셨죠. 나가서 선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증언한다. 해외 선교를 나가기 전에는 유언장, 서약서를 받는다고 한다.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이러한 서약서들을 모두 쓰는데 주로 보호자들이 서명한다.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최바울 선교사는 딱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대외 활동이 무척 활발했던 선교사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메시지의 답변도 상주시 공무원은 열방센터 근처 좌측 건물이 최바울의 집이라고 알려주었고 제작진은 최바울 선교사를 만나보기 위해 열방센터 측으로 향했다. 그러자 인터콥 관계자는 나가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불법 촬영하면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